우리 2월 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기도하며 시작하는 이번 한 달이 또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2월 달 중에 2월 22일이 혹시 무슨 날인지 아세요? 2월 20일? 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그분의 고난을 묵상하는 그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 수요일, 그날이 2월 22일입니다. 어제 우리 그 온라인 성경 통독 말씀 읽다가 마가복음 15장 16장 이렇게 읽다가 부활하신 주님에게서 이렇게 계속해서 혼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꼭 내 모습과도 같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지도한 초대교회의 아주 기둥들이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 복음이 로마로 세계로 확산되었습니다. 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빌립, 도마 뭐 하나같이 다 굉장히 위대한 이름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분들의 이름들을 이렇게 기억하고 또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러나 제자들 오늘 말씀에 보면 처음부터 우리와는 아주 다르게 아주 특별하고 또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제자들이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반복적으로 계속 등장합니다. 믿음이 없다. 이건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일해야 될 제자들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몸이 좀 약하다, 돈이 없다, 이런 건 치명적인 약점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보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무덤에 갔던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달려와서 그 놀랍고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지만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 13절도 비슷합니다.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우리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이 길에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돌아가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지만 다른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우리 14절 말씀, 이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의 제자들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렇게 태생부터가 훌륭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고난 주간에만 예수님을 이렇게 배신하고 실망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도 그들은 여전히 믿음이 없다고 예수님의 야단을 맞았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연약하고 한심하고 또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들의 사명이 15절에서 이렇게 요약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좀 상황을 한번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 방금 전 14절에서 제자들의 그 믿음 없음을, 그 부족함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책망이 끝나자마자 바로 이어서 그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사명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참 보면 엄청난 사명입니다. 뭐 가까운 친구나 가족이나 아니면 이웃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러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믿음이 없어서 책망을 받았던 그들에게 온 천하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구절을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믿음이 없어 책망받는 그들에게 맡기기에는 이게 너무 좀 지나치게 큰 사명 아닙니까? 이것은 마치 뭐 더하기 빼기도 못하는 아이에게 아주 어려운 미분 적분 문제 풀라고 하는 것과 비슷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힘도 없고 연약하고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이토록 중대한 사명을 주시는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아주 영적 원리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주님은 믿음이 없고 약한 사람들도 이렇게 위대하게 하나님의 쓰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부족한 사람도 이렇게 우뚝 일어서서 사명을 향해서 이렇게 달려가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존귀하고 빛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약한 사람들에게도 사명을 주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은 약한 우리들도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품은 사명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뭐 특별한 사람들만이 그런 것들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뭐 나는 믿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나는 믿음이 없으니까, 나는 약하니까, 별로 아는 게 없으니까, 나는 바쁘고 할 일이 많으니까, 나는 사명 받기에는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아. 이러한 우리의 약함을 핑계 삼아서 그 뒤에 이렇게 숨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이 약해도 사명이 있습니다. 여건이 좀 힘들어도 또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뭔가 충분히 준비된 후에 받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히 준비가 된 다음에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면 이건 평생 할 수 없습니다. 뭘 좀 배운 다음에 해야겠다라는 말도 이건 맞지 않습니다. 배운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면서 이렇게 배워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란 후에 이렇게 그 다음에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를 하면서 믿음이 자라나는 겁니다. 사명은 이렇게 뭔가 준비된 사람, 오래 믿은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감당해야 될 십자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와 또 여러분들이 정말 잘 해낼 수 있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잘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제자들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믿음이 없었지만 그들이 거두었던 열매는 놀라웠습니다. 우리 마지막 20절 말씀이 이렇게 끝납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제자들이 나가서 전파하는데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능력과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말씀을 아주 확실하게 증언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 약한 사람, 준비가 부족한 사람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뭔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없고 약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정말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을 수 있었을까? 그 해답이 20절 거기 그 안에 숨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우리 중반부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바로 이것입니다. 제자들이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셨고 주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연약한 사람들이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도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제자들 모두가 믿음이 없고 또 연약했지만 주님 안에서 이렇게 놀라운 사람들로 바뀌게 됩니다. 주님 안에서는 약자가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는 믿음 없는 사람들도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는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도 부잣집 아이들보다 더 아름답게 자라서 세상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좀 배운 것이 없는 사람도, 몸이 약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한 사람도 다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는 약자가 없습니다. 주님의 품 안에
그 능력 안에 있으면 보잘것없는 사람도 복을 받아 담장을 넘는 가지처럼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의 요셉은 보디발 집의 노예였고 또 얼마 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죄수가 되었지만 하나님 안에 있으니 그는 담장을 넘는 가지처럼 그렇게 번성하였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비록 믿음이 없고 또 약하지만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담장을 넘는 가지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우리 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또 나에게 부탁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하면 참 기쁘고 좋아하실 만한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명을 나와 함께 하시며 또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믿음의 시간들로 살아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